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볼펜은 200원 정도 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흔한 볼펜입니다. 마트에 가도 있고요. 아니면 편의점에 가도 있어요. 아니면은 문방구 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볼펜을 미켈란젤로 같은 유명 화가에게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면은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작품이 나옵니다.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어마어마한 사업가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은 수백억, 수천억의 계약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도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와 같이 무자비한 사람 손에 들리면은 이 펜 한 자루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낙서하는 무의미하게 하찮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볼펜입니다. 또 이처럼 12평짜리의 어떠한 집이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12평짜리의 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12평짜리 저 집에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사냐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공간 활용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 12평짜리의 저 집이 참 괜찮다. 구조가 참 괜찮으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은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12평짜리로 만든 집입니다. 그냥 한 층에 있는 그냥 12평짜리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공간을 나눠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2층에 아이 공간 또한 침실이 있고요. 1층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 공간도 있고 서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참 이쁘다, 작품이다, 모델하우스 같다,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시간이라는 게 어떤 빈부에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은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갖고 사용하는 길을 하찮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흙수저라 뭘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부터 포기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나는 부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나는 평생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음주가무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놀고 싶은 대로만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또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나든 부유하게 태어나든 그런 빈부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끼면서 노력을 하는 거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를 상상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나중에 뭔가라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사용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건 십자가는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하찮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그 이야기거리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믿는다면 말이죠. 근데 믿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찮은 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이다.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요?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최고의 도움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해볼 방법과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앞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어요. 뭐 안진뱅이도 있고 기모거리도 있고 장님도 있고 뭐 여러 병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걷지도 못하고 아니면 잘 기지도 못하는 굉장히 중증의 환자로 보여집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요. 근데 이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는 거, 목매어서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그 연못에 가끔, 아주 가끔 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올 때 물이 요동한다고 합니다. 동한다라고 하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아무 사람이나 누구나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언제 천사가 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 눈에 38년 된 병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낫고자 하죠. 이 사람이 나으려고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합니다. 말하기를 제가 이곳에서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 인생을 좀, 내 병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좀 들어서 저곳에 한번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네들 병만 고치겠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밥 먹을 수도 없는데 저 부자들은 나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길거리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나에게 밥 먹으라고 돈도 안 줍니다 라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소연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얼만큼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랬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한 번 그냥 쫓아다녔으면 되었을 걸.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참 행운하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생리가 멈추질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온다면은, 어느 곳을 통해서도 피가 자꾸 나온다면은 우리는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지럽고 그리고 빈혈이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혈루증이에요. 이 여성은요,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정말 괜찮다, 정말 실력 있다라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재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고쳐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갖고 있었던 재물은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근데 좋아졌느냐? 아니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김병에는 장사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김병을 앓으면서 옆에 주변에 있었던, 나와 친분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고 만 거죠. 외롭게 지내는 이 여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날마다 우울하고 비참하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여성의 몸부림침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성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면초가에 닥쳐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움을 얻을 사람도 없고, 이 도움을 이제 구할 어떤 재정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는 와중에 아주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뭐냐? 예수님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더라.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였는데 이제 들리더라.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고 다리를 평생통으로 못 썼는데 이제는 좀 걷더라. 어떠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완전 이 폐인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 뭐 이러한 소문들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혹시나 하는 그 희망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이 여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성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었다 보니까 마음의 힘듦과 마음의 어려움을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어떻게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이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하니 이 여성이
바닥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인데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성도 느끼고 있어요. 점점 내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피가 흘리고 있었던 그 피 흘리는 그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몸에선 더 이상 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쁜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여성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에게 내 모든 질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이 여성의 마음은요, 치료받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12년 동안 앓았던 이 질병을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까지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여성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주변에 있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그 재물도 잃지 않았을 텐데,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넉넉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정도를 겪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 다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 지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꼭 마치 절벽 앞에 서서 이제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성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어머니가 어린 남매를 키우고 살았다고 하죠. 그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넘어갔다가 아이들에게 줄 떡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언덕을 넘어가고 나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흥, 떡 하나만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 하나를 줬다고 하죠. 그리고 한 고개 또 넘었더니 어흥 하고 또 나타난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떡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엄마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그 엄마를 잡아먹고 난 것도 다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 호랑이가요, 엄마의 그 치마 저고리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수건을 동여맨 후에 이 아이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집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으니 문 열어라.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엄마의 목소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말하기를, 엄마가 맞다면은 이 작은 구멍으로 손 한번 한번 내밀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을 내밀어 보니까 이 엄마 손이 아닌 거예요. 문틈으로 들어온 손을 보고 아이들은 엄마 손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요, 화가 나가지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렸죠. 하지만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꾀를 냅니다.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너무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은 빠져나와 정자나무 위로 올라가죠. 집에 있던 호랑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찾고 있는데 정자나무 위에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라고 묻자 아이들 말하기를 기름 바르고 올라왔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얼른 기름을 갖다가 발에다가 이제 묻힌 다음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호랑이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어떻게 올라갔니?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은 다음에 올라왔지 라고 얘기를 해요. 호랑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도끼로 찍으면서. 그랬더니 남매가 이제는 웃고 떠들고 이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급박하고 이러다가 잡아먹히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새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동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박할 때, 마지막일 것 같을 때, 우리가 위기일 때, 괴로울 때,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절박해지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성향을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고난이 왜 축복일까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위기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들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찾고 그 십자가의 비밀, 이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위기가 왔는데도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보지 않고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경험치, 그 경험한 그 인생들을 토대로 해서 얻으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똑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는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날 지지하고 늘 감싸주고 날 발벗고 또한 도움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지금 믿는다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고비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교회, 여태까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우리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5월 12일 날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11시에 뵙기를 원합니다. 주일 11시 예배부터는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만나 뵐 걸 제가 기대합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 함께 드려지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